오늘은 제가 조금 성경 구절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또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회사마다 상을 줍니다. 연말 보너스, 성과급 이런 걸 주는 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곳은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을 조금밖에 안 준다고 불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신들의 수고를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회사는 상을 잘 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보너스가 월급의 몇백 %가 되고 성과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고의 회사로 쳐주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보상을 원합니다. 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원은 일한 대가로 월급, 즉 상을 받습니다. 농부는 피땀 흘린 수고의 대가, 즉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열매, 보상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사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저 일만 시키고 아무런 대가도 열매도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인생도 사회와 국가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상이 없어지고 상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다, 불공평한 세상이다, 억울한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 모든 국가, 모든 공동체에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해도 상이 있고요, 일을 해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교회도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상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상을 받는다고 천국에서 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말합니다. 주님도 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상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복을 내려주시는 분, 대가를 주시는 분, 보상, 열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이 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터지의 소상과 우리의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물질의 복, 신령한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후손의 복, 이웃에게까지 미치는 복,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까지도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상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한 수고에 대한 대가, 즉 헌신과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상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상을 주십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집간 딸들을 보고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하면서도 내년에 또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안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연약한 인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상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을 주십니다. 즉 주시는 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재능도 부어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범사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을 줄 때에도 이런 정신과 취지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도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고 성경에서 상을 말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는 상은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노고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그 노고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서운함까지 기억하셔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다른 면으로 모두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믿는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분은 언제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상을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약도 상을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은 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상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상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상을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도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이 세상 떠나도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시고 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하고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예 상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언제나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건축가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정년퇴직이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이 건축가를 부르더니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진 집을 한 채 부탁하오. 건축가는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는 생각에 사장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집을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지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하고 지었겠지요. 집이 다 완성이 되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으로 그 건축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았어. 이 집은 그동안 당신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뜻에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요. 그 건축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헌신과 충성, 땀과 눈물에 대한 상도 우리 생각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상을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상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상을 받지 못하도록 칭찬을 많이 해버리면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주님께 상 받으려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만일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칭찬을 해서 내 상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내 상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말고 나의 나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되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므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헤롯은 자신의 영광을 취함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결코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두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꺼번에 두 아들과 아내까지 온 가족을 다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실까? 나에게 지금 이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깊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교를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짐을 싸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선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깔리고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자 붉은 주단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긴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이 선교사님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하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을 잃고 홀로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함과 허탈감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여라 하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충성하지 못한 자신을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자녀, 부인, 온 가족을 다 잃은 선교사님은 가족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함께 자신의 청춘을
아프리카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뿌리는 헌신이 아프리카의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들로 맺혀졌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다 같이 온 가족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오르간 반주자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성찬식 준비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식당봉사 팀원으로, 차량 운전으로, 안내위원으로, 청소 담당으로, 방송 담당으로, 강단 음료 담당으로, 남녀 선교회 임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홈페이지 관리자로, 절기와 행사 때마다 섬기는 모든 자들,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했다면, 주님께 하듯이 했다면 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가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로 후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십니다.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을 받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며 고난당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시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